우리가 좀 최초. 5번? 그래서 5번도 있나? 나이 2반이에요. 나이 아껴서 5번 넣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령으로 시작을 드리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칭하니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시고 우리를 불러드리니 평안을 거두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떠나
성전으로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일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괜찮나요? 네, 괜찮나요? 음향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창세기 24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잘하신 줄 알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가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들의 주인 내 족속 위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숨기는 여호와께서 내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한탄한 길을 주시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그들을 구원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당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사람이 당신을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전하여 주신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지 그가 높이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고 내가 마시되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일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맹세의 땅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켜준 우리 친구들과 목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보이는 친구도 참 많은데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친구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하는 궁금증과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는 지금 고등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떨까? 특히 이 고등학생 시기는 이런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또 어떤 과를 가서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랑 신방을 하면은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런 고민을 터놓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하는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도 끊임없이 우리는 앞으로의 진로, 인생의 길을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진로 상담을 받고 또 검사를 하기도 해서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길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경청해 봐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인생은 그냥 물 흐르듯이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 우연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의 부분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도 바로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친구들? 누구의 종이 등장하죠? 누구의 종? 네. 아브라함의 종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이 종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매우 중요한 미션을 받았습니다. 친구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죠? 퀴즈입니다. 그냥 궁금해가지고 어느 정도 아는지. 아브라함의 아들. 좋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금처럼 단순한 중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길을 정확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그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본문 속에 담긴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우리 목자님들 모두가,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네, 일대지는 이제 본문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는 앞을 보면서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받으니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지금 상황은 이제 라반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라반이 누구냐면 이 리브가, 곧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오라버니, 오빠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이 리브가라는 여인을 택하여 주셔서 지금 아브라함의 종을 리브가의 집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주 먼 길을 여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온 게 아니고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으로 왔어요. 지금으로 환산을 해보자면 900km 정도 됩니다. 900km 친구들. 지금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있죠. 왕복하는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예요. 지금처럼 뭐 KTX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낙타를 이끌고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이 먼 길을 왔다라는 겁니다. 그 험난하고 긴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라반이 지금 이 지친 종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막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 치웠을 것 같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하면서 잘 먹겠습니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의 아브라함의 종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저는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배가 고프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종에게는 이 분명한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고 자신의 안락함과 그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34절부터 자신이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보세요. 즉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라고 하죠. 즉 나는 이 아브라함의 사명을 대신해서 온 사람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소와 양과 금과 은과 낙타, 나귀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사라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죠? 네. 이사. 네, 좋습니다. 네. 친구는 많이 피곤하죠? 네,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이어서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이제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택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결혼, 주선, 중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느냐 마느냐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종이 맡은 일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된 매우 중요한 미션이었죠. 그리고 39절을 보시면 이 종도 이 사명이 너무 감당하기 벅찼는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여자를 골랐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40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4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모든 결과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만약 그들이 보내지 않더라도 너는 책임이 없다 라고 안심을 지켜주는 거예요. 즉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맡은 일에 충실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자신의 배고픔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이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삶의 1순위로 둔다는 거예요. 1순위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는 1순위가 뭡니까? 뭐가 가장 우선순위예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또 공부와 관련된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돈, 취미, 게임이 될 수도 있겠죠. 친구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성적도 친구도 너무 중요하죠. 이왕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면 좋고 친구도 잘 맺어야 되고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성적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1순위로 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용인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죠. 이제 개학을 하면은 진짜 너무 바쁩니다. 수업도 많고요. 과제도 많고 매주 시험과 퀴즈도 있고 이제 공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역도 해야 되고 설교도 써야 되고 친구들 신방도 해야 되고 정말 너무 바빠요. 네.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바빠서 이제 새벽 기도가 매일 있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온 이후로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이제 자려면 1시간 정도 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읽기는 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냥 이제 남는 시간에 하면 되지. 그리고 또 기도도 이제 내가 평소에 안 하고 어차피 새벽 기도 가니까
새벽에 몰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바쁜 것은 맞지만 하나님보다 이 바쁜 걸 더 선택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없어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먼저 두자.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제 시간을 들이다 보니까 바쁘고 분주한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공부와 사역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먼저 두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의 일상과 하루에서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공부 먼저, 친구 먼저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경은 이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우선순위 하나를 바꿔보는 겁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친구들 핸드폰 보죠. 핸드폰 보죠. 핸드폰 대신에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건강한 일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적용 실천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지금 너무 잘했어요. 시험 기간인데 지금처럼 이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친구들. 시험 기간이든 바쁜 시간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와 같이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1순위로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삶의 1순위로 먼저 두는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본문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앞을 보면서 4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우리의 돌아 말하기를 42절부터 이제 4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기록한 겁니다. 42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종이 맡은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 지금 이곳에서 누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지인데. 이어지는 43절과 44절을 한번 보세요. 이 종은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물가에 이제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을 때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여자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삭의 아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5절을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친구들? 이 종은 드디어 우물가에서 자신을 위해 물을 주고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도 이 리브가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기도한 그대로 이 리브가라는 한 여인이 물을 자신에게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인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그의 길을 인도하신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진학에 고민이 많을 때였어요. 당시에 저는 이제 강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국가고시도 무사히 합격하고 여러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합격을 하고 이제 웨이팅을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지금 대학병원에 가서 좀 직장 경험을 쌓고 신학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젊고 푸릇푸릇할 때, 지금 소명이 확실할 때 신학대학원을 가야 할지, 두 가지 사안을 두고 기도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였거든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만약 총신에 가야 된다면 확신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제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변의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이 부르심과 소명과 신앙에 대한 확신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왜냐하면 기도는, 이 기도 자체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얼굴 좀 봐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기도가 잘 안 됩니까? 혹시나 수요기도에 참석해도 기도가 잘 안 나옵니까? 일단 참석하세요. 기도의 자리는 무조건 지키고 기도는 오래 하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이번 주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지금 중간고사 너무 중요하잖아요. 고3도 그렇고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친구들? 기도하고 안 하고 차이 큽니다. 그리고 진로를 고민할 때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목자들 모두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을 기도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 48절 한 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발을 내 자리를 위하여 택하게 쓰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친구들,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가장 먼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친구들, 이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 한번 본문을 들여다보세요. 이 종은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900km를 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왔어요. 또한 사역도 잘 감당했어요. 기도하고 순종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 수고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잘해서 된 거지. 내가 900km 낙타 10마리 이끌고 왔는데 기도했는데 내가 잘한 거지. 그런데 이 종은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친구들, 이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좋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야. 내가 잘해서 된 거지.
특히 시험을 잘 보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시험을 잘 봐서 내가 자만하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었던 환경, 건강, 그리고 도와준 친구와 선생님들, 그 모든 것이 없었다면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결과만 본다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목자님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여정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본문의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은 이것입니다. 친구들, 매일 자기 전에, 눕기 전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는 겁니다. 친구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관건은 우리가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근데 내 삶 가운데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지금처럼 바빠도 너무 피곤해도 시험 기간이더라도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도 삶을 살아갈 때 이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것, 친구와 함께 이제 건강하게 축구를 한다거나 공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아주 먼 길을 걸어왔지만 자신의 악의와 배고픔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실력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모든 사역과 일들을 마친 후에도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또한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써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하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이끌소서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입니다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간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없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갔던 우선순위가 있었음을 우상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 삶의 우상을 다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목자들이 다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우리 목자들 모두,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우리 친구들의 영과 우리 친구들의 신념과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올곧게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제한 드심으로 주님께 귀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릴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모든 작은 신음소리에도 또 기도 소리에도 그 마음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행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적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물질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이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날마다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부으셔서
이름의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대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매일 수능 큐티. 네. 그래서 친구들 시험 기간이라서 조금 템포가 좀 느려진 것 같긴 한데 믿음으로 7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회 하윤이 말고 오케이 6회 5회 리더 6회 7회 오늘은 그러면 2명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랑 하윤이.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험 한 2주 남았죠? 3주, 2주? 네, 고생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요 기도회에 참석했다. 한번 들어봅시다. 이번 주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랑이, 가은이, 시온이, 도훈이 언제 왔어? 안녕? 도훈이, 지훈이, 선영이.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들. 7명 맞죠? 7명 맞죠? 신유가 안 왔어. 신유 안 왔습니다. 신유 오늘 나왔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기억합니다. 지금 앞으로도 제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도의 불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등부를 넘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도 제 부흥의 불씨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광고 드리겠습니다. 좀 이제 외우겠죠 친구들 이거 진짜. 7월 23일부터 25일 목금토 이제 고등부 여러분 수련회 예정되어 있으니까 미리 이 시간을 비워두시고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5월 10일과 17일 2주간 전반기 친구 추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제 전도한 시험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VIP 미션 카드가 2장씩 지급이 되는데요. 한 개는 개인 보관용, 한 개는 교회 보관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방 때 꼭 작성해 주셔서 저희 그 교회 보관용은 목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있긴 해요. 민호 안 왔어요? 민호 오늘 하고 그러면 민호 안 왔어요? 저희 사는 방법이 두 번도 안 나온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 맞지? 맞아요. 문제가 있는 공부 잘해.
근데 휴학금 주면 안 되지. 근데 안무가 더 짧아진 것 같은데?